샬롬, 해피 추석입니다. 한 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말씀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말씀 후에 장거리 여행을 가시든 단거리 여행을 가시든 안전운전하시고 화목한 가족과의 시간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로 15절까지의 말씀.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가정법인 if, 만약, you can, 만약 여러분이 할 수 있다면으로 시작한 문장을 열고 해서 쭉 나열해 볼게요. 만약 여러분이 카페인 없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면, 만약 에너지 드링킹 음료 없이 밤샐 수 있다면, 만약 고통 없이 항상 쾌활할 수 있다면, 만약 불평만 하는 사람들을 무시할 수 있다면, 만약 매일 같은 음식을 먹고도 감사할 수 있다면, 만약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바빠서 여러분에게 시간을 줄 수 없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면, 만약 비판과 비난을 원망 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면, 만약 고등교육을 무시하고 감정에 따라 행동할 수 있다면, 만약 거짓과 속임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다면, 만약 의학적 도움 없이 스트레스나 긴장을 극복할 수 있다면, 만약 술 없이 쉴 수 있다면, 만약 약물의 도움 없이 잘 수 있다면, 만약 종교나 정치 그리고 사회에 대한 편견 없이 솔직하게 말할 수 있다면, 그러시면 여러분은 거의 반려견과만큼 훌륭하십니다. 제가 열거하며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위의 가정문들을 반려견에 대한 행동들을 열거한 것이에요. 여러분의 반려견이 여러분보다 더 예의 바르고 순종하고 책임감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종종 버릇 없고 예의 바르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죠? 개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놀라지 마십시오. 저도 여러분도 때로는 개만도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서요. 혹시 구약의 율법이 몇 개나 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모세의 십계명을 대표적으로 해서 10개 정도요? 유대 전승에 따르면 율법서라 불리는 모세 오경 토라라고 합니다. 그 모세 오경에만 613개의 계명이 있어요. 놀랍죠? 그 중에서 하라는 명령은 248개이고요. 하지 말라라는 명령은 365개입니다. 248개라는 숫자는 사람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뼈의 개수예요. 그리고 365라는 숫자는 1년인 365일을 뜻합니다. 즉, 이 뜻은 율법을 248개의 뼛속 깊이 각인하고 율법을 1년 365일 준행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613개의 율법 아래에서 선을 행하려고 하지만 온전하게 선을 찾지도 행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죄책감에 빠지고 고개를 설레설레하죠. 나는 원래 이런 놈이야. 나는 죄인이야. 나는 구제불능이 어떻게 할 수 없어. 왜요? 이것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기 때문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이들을 완전한 죄인으로 만드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율법의 죄에서 벗어나려고 애씁니다. 개보다 더 나은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요.
그렇게 노력한 것들이 여러분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저 사람은 율법의 전통과 규례와 의식을 잘 따르는 자로 완전한 죄인입니다. 이런 것을 원하시나요? 아니시면 저 사람은 율법으로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참된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싶으신가요? 제목은 다르지만 동일한 주제를 몇 주째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이잖아요. 천사보다 더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종인 모세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론의 계통의 제사장보다 위대하시고 영원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기억나시죠? 지난주에는 제한된 종교에 의존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옛 언약, 율법의 규칙과 의식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것은 여러분을 노예로 만들 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율법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자유로워지고 싶으신가요? 손 들어보세요. 저요. 여기에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영원히 자유롭게 하시도록 하는 겁니다. 11절로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개역 성경에 보면 그러나 라고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절로부터 10절까지 언급된 불완전하고 제한된 첫 언약으로부터 새 언약의 주제가 바뀐다는 단락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여기서 장래 좋은 일은 옛 언약이 제공해 주지 못한 온전한 죄의 씻음과 하나님께로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것이 새 언약의 구속의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구약의 아론 계통의 대제사장들이 속죄일을 행한 제사와는 달리 영원한 영적 축복, 구속적 새 언약을 이미 시작하셨다는 얘기예요. NIV 성경에서 보면 이 단락을 과거형인 cam과 이미, already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라고 12절에 소개하고 있습니까?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 아론 계통의 대제사장들은 속죄일에 동물의 피를 통해서 구속사역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염소나 송아지와 같은 희생제물의 효력은 일시적이고 불완전한 것이었어요. 그러기에 매번 희생제사를 속죄제를 지성소에서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새 언약의 대제사장으로 오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셔서 온전한 구속사역을 성취하셨습니다. 무엇으로요? 그리스도의 피, 자기가 흘리신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희생제사는 영원하고 완전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매년 반복되는 옛 언약의 구속사역과는 달리 반복의 가능성이 필요가 없는 단번에, 단 한 번에 하나님의 존전인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의 피를 가지고 단 한 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위한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속한 어떤 성소에도 들어가지 않으셨어요. 그 대신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참 성소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피로 여러분을 영원한 자유로 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죄와 죄책감에 벗어나고 싶다면 제한적 종교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구속적인 관계를 맺으십시오. 예수님께 한 발짝 더 가까이 가십시오. 여러분의 삶으로 대제사장이면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영원히 구원하셨습니다. 동물의 희생제물과 같은 피로 여러분을 사신 것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피로 사셔서 여러분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2019년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 전 세계가 나라의 문을 잠그는 팬데믹 상황이 있었습니다. 아시아, 유럽, 심지어 아프리카까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많은 이들이 죽음을 맞이했었죠. 다행히도 의료진의 노력으로 코로나로부터 치료가 되고 항체가 생긴 분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감염 전문 의료진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항체가 생기면 평생 혈액에 남아있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그리고 그 항체를 추출해서 감염자들에게 혈장 수혈을 통해 치료를 하는 효과를 얻게 되었죠. 치료자들의 피는 감염자들을 회복시키고 치료하는 데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보다 더 파워풀한 피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 피는 훨씬 더 치명적인 죄의 바이러스로부터 죄인을 치료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희망 없이 죽어가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100% 효과가 있습니다. 주님의 피는 단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에 국한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보혈은 여러분을 영원히 살도록 구원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핏값을 그저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그 주님을 여러분의 삶에 영접하고 여러분을 영원히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정죄에 속박해서 건져내게 하십시오. 13절로 14절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히브리서의 독자는 유대인들이었죠. 그들에게 몇 가지 유대인 의식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이 단락인데요. 옛 언약 아래에서 드려진 동물의 피와 죄의 효력에 대해서 다시 언급해주고 있는 겁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는 죄인들에게 피를 뿌림으로 속죄를 위해서 사용되었고, 암송아지를 불사르고 나온 죄, 그 죄를 부정한 사람에게 그 죄를 뿌려 정결하게 하는 의식이 사용되었죠. 이로써 그들은 죄의적 행위로 겉사람은 깨끗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희생 제물의 피와 죄는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상징적으로 외형을 깨끗하게 해주고 거룩해진다는 것뿐이었어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볼까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도 더러워진 사람들에게 뿌리면 그 육체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하물며 짐승의 피와 죄로 육체를 깨끗하게 했는데 흠이 없으신 그리스도의 피가 양심을 깨끗하게 하지 못할 수 있겠습니까? 새 언약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구속 사역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옛 언약의 제사보다 질적으로 우월한 것이죠. 옛 언약의 제사가 성취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죠? 육체만 정결하게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새 언약의 그리스도의 피는 양심을 깨끗이 하는 것과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한 죄를 제거하셨습니다. 바로 구속사역으로 말이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새 언약의 목적입니다. 새 언약을 통해서 양심이 깨끗해진 그리스도인들은 옛 언약 아래에서 불완전한 속죄로 인해 제대로 섬길 수 없었던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다는 말이에요. 다시 14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종교의식은 외형적으로만, 겉으로만 사람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흠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온전하게 속사람의 내면까지도 깨끗하게 하십니다. 많은 종교인들은 자기네 종교적 의식이나 선행 또는 참회, 행위를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그들을 겉으로 보기에 좋게만 만들 수 있을 뿐이죠. 그러나 그것들은 내면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효과가 없습니다. 이것을 14절에서 죽은 행실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즉, 무슨 일을 해도, 어떤 일을 해도 우리 내 속사람을 정결하게 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양심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모든 것으로 잔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기도해야 한다. 더 많은 복음을 전해야 한다. 더 열심으로 교회 모든 공예배에 참석해야 한다. 더 힘써 헌금 생활을 해야 한다. 더 성경을 배우고 더 교회를 섬겨야 한다. 복음을 위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한다. 그러나 조심하지 않으면 죄에 빠져 여러분을 무력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해요. 위와 같은 잔소리를 양심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삶에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모든 것에서 여러분을 자유하게 합니다. 그것은 모든 후회와 죄의 속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키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도록 하십시오. 종교의식에 죽은 행실을 의존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을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영원히 자유롭게 하시도록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죄에서 자유롭게 일을 하시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죄에서 해방시키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불경건한 영향력의 속박에서 건져내시도록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악의 세력의 노예 상태에서 여러분을 구출하시도록 하십시오. 그분은 여러분들의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기 때문입니다. 15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의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은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로 말미암아로 시작한 이 구절은 오늘 본문인 11절에서 14절에서 언급한 내용의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한 것이라는 사실이죠. 옛 언약은 불완전하고 일시적이고 사람으로 행한 모든 죄적 행위는 인간의 외형적인 면만 깨끗하게 할 뿐이라고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흠이 없는 자기의 피로 단 한 번에 인간의 내면까지도 온전하게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종말론적 구속을 성취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기로 약속하신 새 언약을 실현시키셨습니다. 따라서 주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 설명하고 있나요? 현대인 성경으로 볼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새 계약의 중재자가 되셨습니다. 이것은 첫 계약 아래서 범한 죄를 속죄하시려고 죽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약속된 영원한 축복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뭐라고요? 영원한 축복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축복은 영원한 구원의 약속을 얻는 것이라는 거예요. 첫 언약 아래에서 외형적인 면만 속죄한 불완전한 요소를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전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율법의 불완전성을 해결하고 내면의 양심까지 깨끗하게 속죄시켰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여러분을 죄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구약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순종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요.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무엇이죠? 구약의 율법,
613개를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천주교 교황이라도, 불교의 주지스님이라도, 개신교의 교단 총회장이라도 말입니다. 어느 중 누구도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새 언약을 협상하셨어요. 그것은 15절에 부르심을 입은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적인 축복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부르심을 받은 자는 누구일까요? 영생에 대한 하나님의 제안, 새 언약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만이 약속된 영원한 기업, 즉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구약에서 기업을 상속받는 것은 순종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 아래서 그 기업은 더 이상 우리의 순종에 달려 있지 않아요. 모든 율법의 규칙을 지키는 것은 더 이상 우리의 능력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또한 그것은 더 이상 율법에 대한 우리의 행위에 달려 있지도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저와 여러분의 죄로부터 자유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작가 빅토르 위고가 쓴 장편 소설 레미제라블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작품 속에 나온 주인공이 장발장이죠. 그는 본래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난 때문에 빵 살 돈조차 없어서 누나와 7명의 조카를 위해 빵집에서 빵을 몇 개 훔칩니다. 그 빵 몇 개를 훔쳤다가 징역 5년형을 선고를 받고 조카가 걱정이 돼서 여러 번 탈옥을 시도하다가 붙잡혀 결국 19년이라는 엄청난 형벌을 받게 되죠. 그 19년 동안 그의 마음은 삐뚤어지고 사람들에 대한 원망과 증오를 품게 되었습니다. 긴 세월을 감옥에서 보내고 결국 출소하게 된 장발장. 전과자라는 이유로 인해서 아무도 재워주거나 음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미리의 신부님의 도움으로 식사와 잠자리를 제공받게 되죠. 하지만 장발장은 은그릇을 훔치다가 신부님과 대면하게 되었고 그를 때려 의식을 잃게 만든 다음 무거운 배낭을 가지고 도망가게 됩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경찰에 잡힌 장발장은 수갑을 차고 다시 신부님 주택에 나타나게 돼요. 미래의 신부님은 장발장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장발장, 저는 당신에게 너무 화가 납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신부님은 경찰을 향해서 저 장발장이 여러분에게 제 손님이라고 말하지 않던가요? 라고 물어요. 네 신부님, 그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하지만 저희가 그의 배낭을 뒤져보니 이 모든 은그릇이 발견되었고 그리고 그가 신부님께서 저에게 주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치심에 몸을 구부린 장발장에게 신부님은 네, 물론 제가 그에게 은그릇을 주었습니다 라고 신부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다음 신부님은 장발장을 유심히 바라보며 물었어요. 그런데 왜 촛대는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저걸 가져가서 팔면 적어도 2,000프랑의 가치가 있는데 왜 그냥 놔뒀습니까? 가져간 것을 잊어버렸습니까? 신부님은 서둘러 촛대를 가져와서 장발장에게 주었어요. 경찰들은 저 장발장이 저희에게 옳은 말을 했다고 믿으십니까? 라고 물었죠. 신부님은 물론이죠. 그를 다시 데려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촛대를 가져가서 장발장에 줄 수 있다니 이제 마음에 안도가 됩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경찰은 장발장을 즉시 석방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죄를 지은 장발장은 얼굴을 들 수가 없었고 신부님은 그를 쳐다보며 장발장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잊지 마세요. 세 사람이 되기로 약속한 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라고 말이죠. 떨리는 장발장은 신부님께 약속을 하고 이렇게 묻습니다. 저에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신부님은 장발장을 용서하며 축복해 주었습니다. 장발장, 당신은 더 이상 악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이 은으로 당신의 영혼을 샀습니다. 나는 당신을 두려움에서 속량했습니다. 이제 내가 당신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에 장발장은 회개해서 일생 동안 선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죠. 예수님과 우리들의 모습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여러분의 영혼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움과 증오에서 여러분을 대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죄에서 구속하셨고 이제 여러분을 하나님께 돌려드렸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의 상태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죄와 죄로부터 자유롭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타 종교는 그런 종류의 자유를 줄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관계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교의식의 죽은 행실에 대한 신뢰를 멈추시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을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삶과 함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죄와 죄로부터 영원히 자유롭게 하시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을 백지처럼 예수님의 손에 쥐게 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아름다운 형상을 그곳에 그리시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영원히 자유롭게 하시도록 하십시오.